영적인 그런 타락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내리막길을 내려갔을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이거 뭐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지도자도 이제 점점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40년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머리바 물에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 바위를 가르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로 두 번 치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모세가 내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 만나를 보았을 때 그 사막에 농사도 짓지 않은 곳인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만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냐? 그렇게 그럴 정도로 신비한 것인데 그런데 그걸 먹고는 뭐라 그래요? 날마다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겹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도 백성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그들이 조금만 이제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그들이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은 지금 이곳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와 있으면 여기서 건너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은 이곳은 블레셋 군대가 아주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평지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전투를 하거나 작전을 하기도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우리가 당신 나라에 그냥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절대 당신들 괴롭히지 않고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물을 안 마시고 돈 다 내고 마실 테니까 우리가 지나가도록만 좀 길 좀 터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리고 와서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합니까? 지금 바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걸 뒤로 가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내 생각과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살리는 십자가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백성에게 살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짧게 자른다. 이게 풀을 아주 짧게 깎는 것.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마음이 모자란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내 마음이 좁아졌을 때, 마음이 짧아질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뭐가 나와요? 모든 게 다 불평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지금 목이 마르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거하고 죽는 거하고는 물론 계속 물을 못 마시면 죽겠지만은 그거와는 같은 것이 아닌데 늘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은 뭐래요? 늘 마지막은 죽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자기들이 나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어찌해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좀 지금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은 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습니까? 이렇게 도망을 갈까요?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모세 보고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여서 다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이야기. 사람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상하면 마지막엔 죽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 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힘들어 죽겠다 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힘들어서 죽겠다는 늘 제일 마지막 이야기. 마음이 상하면 항상 최악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음이 상한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십자가는 마음이 상하여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나를 보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쳐주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십자가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좁아져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해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죽음밖에 나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 신음소리 내는 사람 보고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이것이 이제 상처가 되어지죠. 며칠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맥도날드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시 갤로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노숙자가 얼굴이 초췌해 있고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당신 배가 고프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맥도날드로 데리고 갔어요. 맥도날드 데리고 가서 이제 음식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매니저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노숙자니까 그냥 몰골이 볼품이 없었겠죠. 그냥 손님들이 오면은 싫어. 그게 또 그 매니저에 의하면은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막 시끄럽게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다 그러는데 그 모든 장면을 그대로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왔는데요. 참 안 됐더라고요. 어떻든 옷을 벗으면은 못 들어갑니다. 상의를 벗거나 이렇게 신발을 벗거나 이러면은 합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추해도 어떻든 했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다 못 먹고 그냥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는 그냥 막 놔놓고 빵만 대충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자칫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룰 수 있겠다. 교회에 만약에 노숙자가 냄새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옆에 앉는다고 했을 때 냄새는 나죠. 앉아있는데 그냥 지저분하죠. 그런 사람이 만약 교회에서 앉아있도록 한다면 정말 기쁨을 맞이했을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다른 교회는 안 나올까 봐 걱정하면서 참 그 사람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밀어내지는 않을까? 교회의 문턱이 사람 보기에 그렇게 높여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게 된다면 맥도날드와 차이가 없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게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를 죽는다고 무덤을 만든다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물론 교회가 어떤 죄인도 다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제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권고하고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지만 그러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저들을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오래 참는 것이 교회. 근데 교회가 자칫하면 너무 의인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해. 살리는 십자가는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리는 십자가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고 있습니다. 예, 살리는 십자가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살리는 십자가는 죄를 자백하도록 인도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원망한다고 하는 이 말이 원망이라는 말이 무슨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말한다는 다발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나는 지금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러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그러고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즉각적으로 불뱀을 개입시킵니다. 이 불뱀이라는 말이 이게 광야에 독이 많은 맹독, 독이 있는 독사를 이야기합니다. 독사들이 그냥 나와서 이 사막에는 그 독이 있는 굉장히 강한 독이 있는 그런 뱀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나와서 백성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심지어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라도 내 입술로라도 혹시 범죄한 것이 없나, 내 생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원망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이 들면 이제 그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자기들이 바알 좋다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압니까? 14년. 나중에는 많게는 20년 이러시. 여러분,
사람이 질겨요. 어지간하면은 한 10년 이렇게 한 1, 2년 고생하면은 그게 기억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체험한 그런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다 안 되면 그때야 이제 찾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에서 빨리 죄의 자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빨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했어요. 그 죄를 보면은요, 무슨 큰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했던 것 주님 용서해 줬어요. 내가 뭐 했던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라도 내 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근데 뭐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삶을 좀 바꾸면 이 축복이 이 거려면 다 떠나갈 텐데 또 그렇게 또 이 목사가 말하면 또 목사가 저주했다고 또 목사가 정죄했다고 그럴까 봐 참 그렇게는 말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너무 힘이 드느냐고 그러는데 참 그냥 자백하면은 회개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걸 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요. 한 50대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오른팔을 갑자기 못 써. 그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 가서 다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오른팔을 못 써.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냥 술 먹고 와서 식구들을 그냥 행패를 부리는데 특히 엄마를 그래 못 살게 부르는데 어린 아이지만은 정말 아버지를 한 대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고 아무 때릴 수 없고 크게 막 속에 분노가 차.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 아버지. 그래서 그냥 팔을 못 쓰는 거예요. 팔을 못 써. 아무 이상 없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고 나서 그 아버지, 이미 아버지는 죽었지만 나 아버지 그때 때리고 싶었다고. 정말 나 아버지 정말 내가 그냥 치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길이 있어요. 속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병이 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내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4세기 유명한 장군에도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헬라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요한 크리소스톰. 그분은 얼마나 처음에는 참 말을 잘 못하던 분인데 나중에는 얼마나 이제 계속해서 정말 기도하며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별명이 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참회하면 그 불길이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영광들을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참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정말 그 허무함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데, 근데 회개하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절망인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것은 어떻게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좀 내 인생에 좀 값진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환경을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십자가는 죄를 자백해야 해요. 죄를 자백하게.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세 번째, 살리는 십자가는 9절에 보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보는 자를 살린다. 쳐다보는 자를 살린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다 죽게 되었다고, 이 주시는 만나 이거 실적 난다고 웅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었어요. 그들을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했어요. 잘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었어요. 높이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살리는 십자가는 쳐다보는 자를 살리는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해요? 모두 살더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죽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화내고요. 안 쳐다봐요. 오늘날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 십자가는 하행태래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걸 보라 그러면요.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 하나님 믿자 그러면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예수 믿자 그러면요.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쳐다본 모두는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억, 의식 속에서도 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내면에 그거 가지고는 속에 감추어두지만 털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털어내고 직면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혈액이 있습니다. 노뱀 자체에 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너우수단이라고 이름을 부르치면서 이 노뱀을 기념으로 가지고 이걸 우상시했어요. 그런데 노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뛰어넘어 놓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 내가 들려야만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조금 앞에 그냥 넘어간 이사야 1장 19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거예요. 순종하고 본 자는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높이 달렸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 덴버 지역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도록 우리는 이것을 놓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없고 특별히 이제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대통령, 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로를 하는 분들, 또 세계적으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이렇게 동력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2-3천 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건 장례식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아버지가 겉으로 원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복음의 장소, 여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어요.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기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내로를 하는,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떻든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인정받아서 초청장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간식의 목사님이, 저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구절이 그렇게 그분이 늘 좋아했던 구절인지는 몰랐어요. 처음 들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늘 그걸 외웠다는 거예요. 그는 거의 200여 곳 가까이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말씀을 복음 전한 것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 명 전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의 설교를 듣고 100만 명 이상이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듣는 것은 2억 이상이 들었고, 그래도 그가 늘 애우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나는 아무것도 사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러면 이 구절을 오히려 애워서,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만 합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무슨 완벽하겠습니까? 그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도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봐. 그것밖에, 예수님, 난리와 십자가 다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죽음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요. 주님이 회개를 하면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사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이 이루어 놓았던 것,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쳐다보거나, 혹은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증거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내어놓고